오늘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수년 전에 한국에서 새해가 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 대신에 어떤 것이 유행했습니까? 새해 부자 되세요 라는 것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을 득담으로 사용했고, 또 상품에도 부자 되세요 이게 많이 새겨져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처럼 부자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돈을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10억쯤 되면 부자다 이렇게 해서 10억 모으기 붐이 일어난 적도 있었지요. 아무튼 사람들은 잘 살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부자 되세요 이 말은 득담일까요? 악담일까요?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은 악담입니다. 좀 심하게 지나치게 말하면 부자 되세요라는 말은 지옥 가세요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였기 때문에 낭패 본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부자 청년은 부자였기 때문에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영생을 놓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재물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부자였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누구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 행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죠. 이런 것으로 봐서 이 부자 청년은 분명히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명예도 있으면서,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관점에 보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따놓은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부자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에는 어느 한 구석에 영적인 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도 마음의 한 구석에 마음에 갈증이 있어서 예수님께 뭔가 부족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와서 엽주섭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 청년은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는 고민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왜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데 실패했겠습니까? 왜 그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그 대답이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는 거죠. 이 청년의 문제는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이 청년의 우상이요, 우선순위가 되었던 겁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행동에 뭔가 결핍이 있어서 내가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 할까, 무슨 선한 행동을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행동이 잘못이 아니라 내면적 문제, 내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의 부요함, 그의 재물이 그 마음의 하나님이 되었고 우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 청년에게 안정감을 주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바로 청년의 재산이었고 재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청년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셨습니다. 너의 재물을 율법을 가서 율법을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주님, 내가 어릴 때부터 이런 것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지만, 부자인 밤에 조용히 왔고 부와 명예가 있었던 니고데모에게는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의 문제는 그의 지식의 문제였고,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뭐냐면 재물의 문제였습니다. 재산, 재물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너희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재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재물이 되는 한, 그가 그의 하나님이 되는 한,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죠. 구원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제일 중요한 분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에게 제일 우선순위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지나가는 강아지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나가는 물건이나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귀중한 분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소통되고 주님이 나의 삶 속의 주인 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 나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가장 귀중히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체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입니까? 아니면 지식과 아니면 성공하고 성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유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주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부자 청년은 이 우선순위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실패를 통해서 돈과 부유함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악한 것입니까? 아니면 선한 것입니까? 돈은 가치 중립이죠. 선한 데 쓰면 선한 것이고 악하게 쓰면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돈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타락한 본성에는 이 타락한 본성은 돈에 약하다라는 거죠.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뭔가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마음에는 공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채우고 뭔가 욕구와 욕망이 채워져야 되는데 돈으로 채우면 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욕구가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공고한, 더 많은 욕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돈에 약하고 그 돈은 우리에게 더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이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것이 악이 아니라 돈에 집착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위험하다라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인식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데 왜 위험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요즘 물질 만능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웬만한 것 다 살 수 있고 사람도 마음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나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향성이 참 적어요. 여러분, 부자로 살고 가진 것 다 가지고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매달리는 사람 많이는 없어요.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문제가 있고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돈의 위험성은 이렇게 돈이 많으면 영적 생활이 메마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사납게나 돈 생각하다 보니까 이 돈 생각하다 보면 사람이 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돈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부는 근심과 염려를 더 늘어나게 합니다. 근심과 염려가 더 많아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돈을 버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들어주기 위해서, 돈을 가지게 되면 내가 좀 나중에 불안하지 않고 뭔가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이제는 나중에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저 녀석이 이렇게 빼먹고 이렇게 빼먹을지 않을까, 이 걱정 근심이 늘어나는 거죠. 네 번째는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은 불안감도 문제지만 불안감보다 사실은 불신앙이 문제예요. 우리가 돈을 의지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안정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심이 있고 든든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우리가 안정이 있고 든든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유함이 왜 위험하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잘못 다루면, 잘못 관리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부유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설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설기를 가져라. 여러분, 이 잠언이 좋은 말씀일까요? 안 좋은 말씀일까요? 부유함에 대해서 돈을 막 집착하게 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강조해서 말합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자가 천국 가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부자로 살면 안 됩니까? 돈을 많이 벌면 안 될까요? 크리스찬 부자는 없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크리스찬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되고 천국 들어가는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금을 거두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옛날에 보면 일본의 앞잡이입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이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 세금을 많이 거두들어서 일정 부분 로마가 요구하는 돈을 이렇게 세금을 바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가져도 용납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키도 작고 사람들로에게 소외받고 돈이나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 많이 벌으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아니, 사람들이 더 무시하고 사회적으로 더 관계가 끊어집니다. 영적인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유명한 선생님 내가 한번 만나야 되겠다. 어쩌면 그 선생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모르지. 그러면서 이 키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임해야 되겠다. 유해야 되겠다. 삭개오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뭘 이야기해요?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삭개오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돈을 중요하게 여겼고 이것이 있으면 나의 인생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중요하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바뀌었을 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재산을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억울하게 강탈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변화가 뭐예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 중에서도 물질적 가치관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했고 누가 나를 조롱하더라도 돈 모으는 것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이 중요하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복음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서 물질적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살펴볼 때 그리스도인들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늘길을 통과하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 가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사는 부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대한 올바른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재물관은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나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생활 유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모든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재물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매일매일 앙망하고 의존할 때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선순위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돈에 대한 우선순위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뭐냐?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질 수 있었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이런 물질에 대한 청지기적인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단순한 삶을 사는 겁니다. 단순한 삶은 자신의 돈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만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고 자기의 스스로 청빈하고 검소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단순한 삶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노후를 위해서 저축도 해야 되고, 자기가 편리한 것을 위하여 구입도 해야 되고,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을 누리고 하더라도 너무 사치스럽고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제약스러운 것은 하지 않고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연습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은혜를 주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까지 여러분을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노력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것도 주님이고, 나의 것을 통하여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낙바늘길을 통과한 부자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제자들이 놀랬습니다. 왜 놀랬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그럼 부자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부자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들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만큼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할 때 감사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왜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 이거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뼈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원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높고 더 아름답고 더 소망이 있고 더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의 윤리로, 하나님 나라 윤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건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나의 탤런트,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하늘에 쌓아놓는 보물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기쁨과 은혜 속에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